고백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 지나온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양평 장로교회가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림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그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나온 모든 삶, 또한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엇이 부족하였습니까? 무엇이 모자랐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였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늘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양평 장로교회가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복이 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새로 세우신 김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며 기억하며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슬픔에 주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평안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특별히 중요한 먹는 것, 음식이죠. 음식이 왜 중요하겠어요? 보통 이 성경에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은 어떻게 나누냐면 그 특징이 있어요. 단순히 외형적인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물고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사느냐, 그리고 어떠한 습성, 성격이 있느냐. 자, 예를 들면 돼지와 양을 비교해 볼까요? 돼지는 어때요? 돼지는 잡식성입니다. 그렇죠? 아무거나 먹어요. 근데 양은 어때요? 풀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 성격이 달라요. 물론 우리가 양을 보면 고집이 세다 할 수 있지만 양은 기본적으로 온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돼지는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왜 음식을 그렇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면서 구별하셨을까? 그것은 보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한 사람, 온순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보시면 깨끗한 데 사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좀 더러운 곳에서는 사는 물고기는 먹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 것도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음식에도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우상은 뭐냐? 물론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여졌던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를 숭배하는 가운데서 여러 신들이 있어요. 정말 말도 못할 신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가운데 아덴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구나 할 정도로 그야말로 알지 못하는 신들이 즐비할 정도로 많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독교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시대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에 필요한 신들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내가 목수다. 그러면 목수를 위해서는 어떤 신들이 필요해요? 불의 신도 필요하고 나무의 신도 필요하고 비의 신도 필요하고 여러 신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비와 그 나무와 그 땅과 해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고백이 어디서 정리되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어디서 정리됐을까요? 어떻게 정리됐어요? 그냥 평안한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을 때, 아무 고통 없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이 언제부터 정리되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 당시는 어때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 무너지고 더 이상 고향 돌아갈 땅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야, 우리가 왜 이런 고통받아야 되지? 왜 우리가 이러한 시련 당해야 되지? 왜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지? 그 질문 속에서 신앙을 정리하게 된 계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그 성경에서
창세기를 정리하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 우리가 비록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있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분,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 고백이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서 싹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 없을 수 없잖아요. 아픔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할 때 뭐가 싹터요? 믿음이 싹터요. 신앙이 싹터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가득해져요. 그러니 뭐가 복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뭐예요? 건강도 중요하고요, 물질도 중요하고 진급도 성공도 다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자, 요셉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라 얘기해요. 근데 그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형통했을까? 아무 문제 없을까? 아니었잖아요. 제일 먼저 어떤 고통이 있었어요? 형제들에게, 내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그 말도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식사했고 교제 나눴던 그 형들이 나를 팔아 넘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따랐던 주인이 나를 오해해서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 감옥에서도 어땠어요? 내가 꿈을 꾼 자를 해석해주고 그를 도와줬는데 나를 잊어버렸어요. 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늘 숱한 세월을 보면 아픔과 고통이 없는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왜 성경에서는 형통하냐? 왜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복받은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형통한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시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싹트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래서 기쁜 거예요. 이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해야만,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와,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상이 뭘까요?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신들을 우상으로 여겼고 그것을 조각하고 만들어냈지만 오늘날 우상은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늘날 우상이란 어떤 개념일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앉혀놓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내 삶에는 무엇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앉혀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뭐가 있으세요? 자녀? 그럴 수도 있어요. 물질 혹은 건강, 가족, 진급, 명예, 권력, 등등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많아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 욕망은 뭘까요? 그 가운데 중심, 근본 이유는 뭘까요? 뭐예요? 죄의 근본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나쁜 짓 하고 싶어서 아니잖아요. 죄의 중심은 나예요. 내가 중심이 될 때. 죄의 근본 이유는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일 때. 그게 죄예요. 요즘 금요기도회 때는 저희가 하박국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하는데 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나 중심이었기 때문이에요. 나 중심이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내가 할 길 잘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잘할 수 있어요. 나 중심일 때. 그리고 나 중심이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기보단,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보단 나를 통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건 뭡니까? 이거 신앙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하고 미신, 신앙생활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 이거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난 열심히 살아왔는데 혹 내가 우상을 섬긴 건 아니야? 나를 섬긴 것 아니야?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있죠. 자,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있죠. 상황이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죠. 그렇죠.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이었던 내 삶이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상은 어때요? 자, 그럼 뭘 바꾸고 싶어요? 상황을 바꾸고 싶어요. 문제를 바꾸고 싶어요. 환경을 바꾸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제자라 부르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이 취임식과 임식 통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뭐가 행복했냐면 우리 여신도 회원분들, 남신도 회원분들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400명분 식사 준비해야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잠깐 도와줬다고 그 다음날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별거 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 전날부터 준비해 가면서 음식만을 했던 여신도 분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제 몇몇 분들한테 전화했더니 낮 12시에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 보셨어요? 얼마나 은혜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그것도 대단한데 웃으면서 일을 해요. 기뻐하면서 일을 하세요. 저는 함께 나누는 식사의 교제도 천국 같았는데 그 식사를 준비하는 그 자리도 천국 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내 중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 아니잖아요. 누구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똘똘 뭉치니까 그 힘든 자리가, 그 어려운 자리가 천국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일 때는 어때요? 지옥 같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일 때는 그 자리가,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또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한마음 되어서 양평장로교회 천국이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러한 고백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양평지역,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함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지만, 오늘 믿음의 삶에서는 어떤 삶입니까?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저는 너무 어려워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저는 어제도 고기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하여서 형제들이나 이웃들이
조금은 터부시하는, 부정하게 여기는 그 고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잖아요. 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었어요? 혹여나 나로 인하여 실족할까 걱정하고 염려되는 연약한 그 형제, 연약한 내 이웃, 그것을 헤아리는 마음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냐면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의 자리에 그 누군가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람,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그분이 계신 자리는 늘 밝고 환해요. 왜요? 나 중심이 아니라 연약하고 혹여나 시험 들까 걱정할 그 형제를 생각하는, 그 자매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계신 자리는 늘 밝고 따뜻하고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있지요. 하지만 그 자유도 어떻게 사용해요? 혹여나 실망할까, 혹여나 시험 들까, 나보다 연약한 형제 있을 수 있잖아요. 나보다 부족한 자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헤아리는 마음, 그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참 신앙의 삶, 참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거두어 주시고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자리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 중심이 아닌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비워내어야 할 것이 있다면 비워내게 도와주시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아픔과 눈물을 흘렸는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이 예물로서 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